지금은 북극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지만 20세기 전까지만 해도 북극은 갈 수 없는 나라, 갈 수 없는 지역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르웨이 출신 난센이라는 사람은 이 북극을 한번 정복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난센이라는 사람의 생각이 정말 어리석다고 그렇게들 얘기했지만 난센은 남다르게 생각하면서 이 북극을 반드시 정복하겠다고 그래서 연구를 했습니다. 매서운 바람과 그리고 빙하와 추운 날씨를 이겨낼 만한 바로 그런 배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가 생각해내서는 프롬이라는 배를 특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후를 연구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할 뿐 아니라 그가 3년이면 끝날 만한 그런 어떤 기간에 6년치의 식량과 8년치의 땔감을 가지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시베리아에서 출발해서 북극을 향해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난했지만 그는 계획대로 세운 대로 준비한 대로 그렇게 해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가 북극점을 정복하지는 못했지만 당시 인간이 가본 가장 먼 북위 86도 14분까지 감으로써 북극 정복의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그 땅, 아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일을 바로 이 난센 사람은 준비하면서 그것을 잘 준비하면서 그 일을 해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열처녀 비유는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비유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나오는 첫 번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종말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다는 것,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 그리고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바로 그 종말을 준비하라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인생으로 살으라고 주님은 십자가를 얼마 앞두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특별히 말씀하시면서 신랑 오시기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신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것을 보여주면서 오늘 평범한 일상을 살면서 종말을 준비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평범한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도 내일 오늘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그 재림에 전혀 부끄럽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사람 첫 번째로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에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성천하신 주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는 사실도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중에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 사이에 있죠. 하나님 언약하신 것과 그것이 이루어짐 사이에 있다고 볼 때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 중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초대교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이 소망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지금 비록 힘들고 고난과 시련 가운데 그리고 힘이 도무지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없는 이때에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에게 아름다운 면류관으로 우리의 관 씌워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내는 힘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그 나라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바로 그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신다는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언약을 믿고 기다리는 그 믿음의 신앙,
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소망하며 살 때에 바로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실을 비유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오는 때는 기다리는 신부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시기는 분명히 오시지만 그때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하고 기다림에 지쳐갈 때 모두 졸면서 잠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의 재림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하고 또 이 징조를 찾아내고 환경을 찾아내어도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님의 재림이 늦어질 때에 사람들 속에는 이 믿음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세상이 존재할 것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어지지 않게 될 때에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종말 사상에 젖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언제 주님께서 임할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 임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결론적으로 이 비유의 마지막에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처음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붙들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정의롭게 심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흘렸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생명의 멸류관으로 세우실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겨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두 번째 사실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신부는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합니다. 오늘 10명의 신부들은 모두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두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혼인 초대에 모두 승낙을 하였습니다. 신랑에 대한 애정과 사랑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늦게 오자 모두가 함께 잠을 잤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 손에는 같이 등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온다는 외침이 있을 때에 두 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나누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슬기로운 처녀들일까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처녀들입니다. 그들은 같은 조건과 상황에 있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이 불을 밝히고 같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비록 늦게 온다 할지라도 등불을 밝히기 위한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신랑이 언제 오든 반드시 맞이하겠다는 그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처녀들을 슬기로운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어린 소녀가 주일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온 다음에 자기 엄마를 붙들고 얘기합니다. 엄마,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러는데 이 세상의 삶은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래. 맞아요? 라고 그래 묻습니다. 이 아이가 제대로 배웠고 선생님한테도 제대로 배웠구나 생각하니까 기특해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맞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가 그 다음 질문을 하기 전에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그런데 엄마, 우리가 명절날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갈 때 준비하잖아. 선물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입을 것도 여러 가지 준비하고 그래 가잖아. 그리고 지난번 영국이라는 외국 갈 때도 그때는 준비를 더 많이 했잖아.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하고 그렇게 갈 수 있었잖아.
근데 엄마 왜 천국 갈 거라고 하면서 천국 갈 준비는 하지 않는 거야? 엄마가 천국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뭐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 같습니다. 이 소녀의 말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언제나 영원히 살 것처럼 준비하고 살면서 정작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런 준비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열처녀 비유에서는 자기 믿음의 준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불이나 기름이나 대체적으로 믿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주님께서 언제 오시던 우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주님을 영접해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이 나의 구세주 되시고 그리고 나의 주님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그 사람의 그 비유에서는 사명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든 주인이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갔을 때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충성스럽게 일한 그 종들은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지만 1달란트 받은 이 종은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화를 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이 있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을 오늘 우리는 얼마나 남기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 삶을 얼마나 남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무서운 비유기도 하고 뜻밖의 비유기도 합니다. 자기가 양과 염소로 나눌 때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고 모두가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 것 같지만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보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나를 돌보지도 않았다고. 즉 뭐냐면 가난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으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이 여기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평생 통해서 삶을 살면서 우리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어주고 자비를 베풀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늘 실천하고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는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교회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요? 이렇게. 연말쯤 되면 내가 무엇 때문에 한 해를 살아왔는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돌아본답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한 해가 가기 전에 뭔가 보람 있고 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고 아니면 어려운 사람 좀 돕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금액 가지고는 돈 가지고는 생각하는 돈 가지고는 많은 사람을 도울 수도 없고 그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도와야 될지 알지 못하는데 동안교회는 사랑의 쌀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 보면 동참하고 싶다고 감사하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 나누는 연습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성탄절날도 우리가 창립기념일도 우리에게 쓸 수 있는 우리 돈을 전부 다 외부로 다 내보냅니다. 다 외부에서 쓰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랑의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참여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말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삶, 나누는 삶,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보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맞이하는 구체적인 준비를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냥 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 내가 붙들고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와 주님 되시는 건 믿고 이 믿음 붙들고
흔들리지 않고 이무진 붙잡고 걸어가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우리가 직분자도 세우고, 교회에서는 특별히 직분자도 세우고 직분도 맡기고 일도 맡기는데, 맡겨진 그 일들을 성실하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맡은 역할들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 그 작은 일들이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힘들고 지친 사람을 돕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랑한 지혜로운 사람들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오늘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로 나누어지는 것은 결정적으로 기름의 준비였습니다. 이들은 같은 신랑을 기다렸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준비했습니다. 똑같이 불을 밝힌 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지혜와 미련함은 바로 신랑이 더디올 때에 등에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한 것으로 나누어집니다.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의 갈림길입니다. 신랑이 아마 더디올 때에 열 처녀들은 서로 논의를 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 기름을 더 준비해야 될까, 아니면 기름을 준비하지 말아야 될까,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까, 아마 그런 토론이 벌어졌는데, 아마 생각에 기름이 모자라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기에 이 다섯 사람은 가지 않았죠.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떤 의지가 있었냐면, 어떻게 하든 신랑이 올 때 아무리 늦게 온다 할지라도 이 등불이 꺼져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결단을 한 사람, 그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하러 갔습니다.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모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모임이 우리에게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를 간증했던 우리 민호 엄마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자녀에게 갑자기 불어닥친 예상하지 못한 일들 앞에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이 속한 목장에서 목자와 목원들이 그렇게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닥쳐진 뜻밖의 일들, 견디기 어려운 가운데서 치료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견디기 어려운 그 엄마의 마음을 민호를 향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불러주면서 위로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 마음속에 믿음의 불씨가,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불을 지펴주고 계속해서 격려하고 도와주었던 그 공동체가 아니었다면 아마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 때 좋은 일만 있습니까?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우리 삶에 다가올 때 옆에서 아무도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힘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는 소망과 사랑과 믿음과 그리고 기쁨의 이 불꽃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서로 격려하고 또 격려하는 그 공동체에 속했다는 것. 그래서 끝내는 그 믿음의 줄을 놓지 않고 사랑의 그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공동체에서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57편 처음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불렀던 노래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집요한 추적을 받고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었는지는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아둘람 굴이나 엔게디 동굴 속에 숨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동굴에 숨었던 사람.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 다윗만 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피하러 온 400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당한 것, 여러 가지 우환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내 인생 속에 이 환난의 바람이 쉬지 않고 불어오는 사람, 그 사람 인생을 어떻게 볼까요? 열심히 살았는데 빚을 졌어요. 정직하게 살았는데 빚을 졌어요.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원통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세상을 버립니다. 세상이 또 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입술을 통해서 무슨 얘기가 나올 거예요? 절망과 저주밖에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57편 7절 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만의 노래일까요? 이 공동체는 낙심과 절망의 공동체였는데 다윗과 함께 오히려 이 역사의 어둠을 밝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다고 이들이 노래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믿음의 공동체에 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영성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원통해하지 않았습니다. 비친 자의 분노도 없습니다. 그들에겐 비전과 꿈이 있었습니다. 이 역사의 어둠을 밝히는 그러한 사람과 공동체가 되겠다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이 꿈을 노래하면서 이들은 메시아께서 오실 다윗 공동체를 이루고 다윗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에 그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훗날 압살롬의 공격으로 무너져간 다윗을 다시 일으키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어느 때보다도 이런 공동체에 속해야 됩니다.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많은 이 세상을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리가 절망의 소리요, 낙심의 소리요, 그리고 두려움의 소리밖에 들려지지 않을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소망의 불을 밝혀야 됩니다. 비전과 꿈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믿는 가정이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우리의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의 사랑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불을 같이 세워가며 불어가며 같이 이렇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1945년 4월 8일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아침 2명의 간수가 히틀러에 의해서 투옥된 독일 고백교회의 신학자였던 보네포 목사님을 데려가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지냈던 동료들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사형 집행날이라는 것입니다. 전부 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보네포 목사님을 바라보는데 뜻밖의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뻐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저에게 있어서 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내 새로운 삶이 시작된 날입니다. 미소를 던지고 그 방을 나갔습니다. 비록 그분은 형장이 이슬로 사라졌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남긴 그 메시지는 바로 그 절망과 참혹과 죽음의 두려움 속에 가득한 그 감옥을 밝혔습니다. 역사 속에서 정의를 밝혔습니다. 소망을 밝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역사의 어두움을 다시 밝혀내며 많은 사람에게 새 소망을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백성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나에게 준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살아가면서 주님 오실 때 부끄럼 없는 구원을 받는 바로 그 백성처럼 살아가는 삶의 결단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